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시편 9편과 10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쓰여진 닭간체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같은 형식을 취하고 이어져 있어서 이것이 하나의 시로 보기도 하지만 그 각 9편과 10편은 각각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서로 다릅니다. 어제 9편에서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승리를 회상하면서 그때와 같이 앞으로도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만민을 판결하실 것을 믿으면서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차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께서 원수들을 심판하셔서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의 시인은 다릅니다. 오늘 읽은 시편의 주제는 이러합니다. 부조리한 사회적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 실현을 호소하는 기도의 시입니다. 작자 미사항으로 시의 장르로는 비탄시에 해당이 됩니다. 시편의 시인이 바라본 현실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정의로 만민을 판결하시지 않는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숨어 계셔서 보이지 않는 것만 같았습니다. 심판받아야 마땅한 악인이 심판받지 않고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심지어는 심판하실 하나님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 주는 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그런데도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되고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악인은 오히려 그의 대적을 보고 코웃음만 칩니다. 5절의 말씀처럼 오늘날에도 세상을 보면 악인들이 오히려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형통한 삶을 누리곤 합니다. 게다가 악을 행한 것이 적발되어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뻔뻔하게 콧웃음을 칩니다. 작년에 많은 사람의 공분을 샀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인 범인은 기가하는 여성의 뒤를 따라오다가 돌려차기로 무차별 폭행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심하게 다친 피해자는 치료를 다 받은 후에도 다리가 마비되는 후유증을 겪었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는 불안과 우울증에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범인은 체포되어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올해 또다시 그 사건이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공분을 샀습니다. 그것은 가해자가 징역 중임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자기는 언제든지 틈만 보이며 탈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가면 피해자를 찾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집 주소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안다라고 말하면서 출소하면 찾아가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보복하겠다라는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는 더욱더 큰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떨며 지내야만 했습니다. 범죄한 악인이 벌 주는 이 없다 여기며 오히려 뻔뻔스럽게 큰 소리를 치고 정작 피해자는 매일 두려움에 떨면서 지옥과 같은 나날들을 보내게 되는 현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악인들은 형통하고 의인들은 고난받는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또한 이러한 부조리한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 이르기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정말로 의인이 오랫동안 살아서 그 선한 영향력을 이 세상 가운데 오래 그리고 널리 펼쳤으면 하는데, 오히려 안타깝게도 의인들이 일찍 삶을 마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악행을 행함으로 죽어 마땅하다고 여김받아지는,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시나 하는 그러한 악인들이 오히려 장수하는 모습들을 오늘날에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의로우시다면 어떻게 악인들이 형통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겠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박국도 이렇게 주님께 물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악인의 형통, 세상의 부조리함과 불의함을 보면서 오늘 시인 또한 이렇게 입술을 열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너무나도 부조리하고 답답한 그 현실을 보면서 어찌하여를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과 세상의 이러한 불의함을 보고도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고 숨으시고 계십니까? 라고 한탄하며 비탄의 시를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불의함,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말로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고 침묵하시고 숨어 계시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하박국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북 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악인이 비록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종말의 때가, 심판의 때가 반드시 이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악인의 그것이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정한 때에 악인을 심판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악인은 교만함의 죄와 정직하지 못한 불의함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을 것이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지금은 비록 형통하여서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길의 끝은 죄와 사망의 구덩이에 던져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이 비록 이 땅 가운데서 고난당하고 불의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겸손함과 그 속의 정직함,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비유할 때 의인은 적금을 붓는 자, 그리고 악인은 불법 대출을 받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적금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돈을 은행에 넣어두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에 내 수중에 들고 있는 돈은 없습니다. 오히려 점점 은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은행에 그것이 점차 차곡차곡 쌓입니다. 게다가 단리가 아니라 복리로서 그 행한 의와 선함에 대하여 처음에는 작지만 원금의 이자가 더해진 채로 이율이 붙는 것처럼 갑절로 쌓아지게 됩니다. 반면에 악인은 불법 대출을 하는 자입니다.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돈을 대출받아서 당장에 그의 수중에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당장에는 많은 부와 풍요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20%가 넘는 그 불법 대출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순식간에 불어나게 되면서 그 이자의 얽매인 자가 되어 버립니다. 즉 악인은 형통해 보이는 것처럼 당장은 그렇게 보여도 죄의 이자로 인하여서 죄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시뿐인 이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비록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지금 당장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는 악인이 형통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끝은 멸망뿐입니다. 하지만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아두는 자입니다. 당장에 지금의 내가 가진 게 적어 보인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 우리의 보화가 쌓여져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해 두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것이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가 더딘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르기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 약속의 때가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칭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악인들을 가만히 두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주님께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악인들을 가만두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청한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심판받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라지와 알곡의 곡식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제가 대학생 때에 농활 활동으로 이제 농번기인 농촌에 찾아가서 밭에 논에 피를 뽑는 그 작업을 도운 적이 있었습니다. 농사가 익숙하신 분들은 벼와 피가 단번에 구별이 되시겠지만 그때 처음 이제 작업을 해본 저로서는 그 벼 이삭과 피가 쉽게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를 뽑는다는 게 벼 이삭을 뽑으면서 잘못 뽑았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벼와 피를 가장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벼와 피가 연글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적당한 때에
논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한눈에 벼와 피가 구별이 되게 됩니다. 벼는 모내기를 할 때 줄을 맞춰서 가지런히 심지만 피는 자기 마음대로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질서하게 있는 모습을 통해서 쉽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지만 피는 벼보다 높게 자라면서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알곡과 가라지를 지금 당장 뽑지 말고 추수 때까지 함께 두라 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두셨습니다. 그것은 알곡과 가라지를 뽑을 때에 알곡이 또한 같이 뽑을까 염려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알곡과 가라지를 확실하게 구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악인들을 가만히 두실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의인된 삶과 악인된 삶을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의 악함을 보고도 세상은 그것이 악한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세상의 불의와 불법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날까지 악인과 의인들이 함께하도록 두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지만, 그래서 그 가라지가 알곡보다도 더 크게 자라서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추수 때에 주님께서는 그 가라지들을 모두 다 거두어서 불사르고 알곡들만 하나님의 곳간 안에 넣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는 심판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임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과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다라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이 세상에서 악인의 삶이 아닌 의인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의 형통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아두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